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밤은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시대 절개를 지키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희생당한 젊은 과부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선비의 애달픈 사연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삶을 명예라는 이름으로 짓밟아버린 시대의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절개였습니다. 한 번 시집을 가면 평생 그 집안 사람으로 살아야 했고, 남편이 죽으면 재혼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도 평생을 홀로 살며 시부모를 섬기고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운명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송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판서는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집안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지요. 송판서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혼처를 정하고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신부는 인근 고을의 양반집 딸로 이름을 옥주라 했습니다. 16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온화한 처녀였지요. 옥주는 혼례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혼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시집을 가면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불과 보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판서의 아들이 갑자기 급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인들의 곡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송판서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지요. 외아들이 그것도 혼례를 앞두고 세상을 떠나다니. 그런데 며칠 후 송판서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혼인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으니 신부 될 처자도 우리 집안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송판서는 옥주의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나 이미 혼인이 정해진 이상 따님께서는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 부디 상복을 입고 우리 집으로 와서 시부모를 섬겨주십시오. 옥주의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혼인이 정해진 후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것은 큰 불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송판서는 양반 가문의 어른이었지요.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6의 옥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랑의 상복을 입고 송판서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옥주는 그렇게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남편의 위패 앞에서 매일 절을 올리고 시부모를 섬기며 살아가야 했지요. 옥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인가 봅니다. 16 아직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청춘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옥주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런 어린 것을 과부로 만들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박씨 부인은 옥주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힘든 일은 시키지 않으려 했고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송판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키고 열심히 지아비를 추모한다면 조정에서 연료문을 내려주지 않겠는가. 그리하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크게 빛날 것이 아닌가. 송판서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녀를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송판서는 옥주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아비의 산소로 가거라.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돌아오도록 하여라. 옥주는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하지만 산소는 집에서 3시즌이나 걸어야 하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떼약볕이 내리쬐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산길이었지요. 그날부터 옥주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면 풀을 뽑고 봉분을 쓸고 하염없이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팔자인가 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낭군님이지만 3년상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산소로 가는 길목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옥주는 오가는 길에 그 암자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비록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지만 부디 시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제가 큰 탈 없이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런데 이 암자에는 과거 공부를 하러 온 선비가 하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석이라 했고 26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정석은 어느 날 우연히 법당에서 기도하는 옥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상복을 입다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옥주는 어김없이 암자에 들렀습니다. 정석은 멀찍이 서 그녀를 지켜보게 되었고 어느새 마음속 깊이 그녀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석은 스님에게 옥주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보살님 말이냐. 송판서 댁 며느리인데 혼례도 올리기 전에 신랑이 세상을 떠나 청산과부가 된 불쌍한 분이시지. 정석은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단 말인가. 옥주도 정석을 알아차렸습니다. 매일 법당 한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선비의 시선을 느꼈지요. 하지만 과부의 몸으로 감히 외간 남자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옥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애만 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송판서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열려의 모범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정에서 열려문을 내려주지 않을 것 같아. 좀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해? 송판서의 마음속에 사악한 계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죽은 지아비를 그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때는 분명 열려문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밤 송판서는 은밀히 사내 하나를 불렀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건달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시에 우리 집 뒤란으로 들어와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칼로 방문을 몇 번 찍어 흔적을 남겨라. 하지만 며느리는 다치게 하지 마라. 건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송판서는 또 하나인 하나에게 밀서를 주어 정석이 머무는 암자로 보냈습니다. 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판서 댁 며느리가 위급하니 어서 오시오. 그날 밤 정석은 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송판서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옥주 낭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편 옥주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담을 넘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옥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내는 칼을 들고 방문을 몇 번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옥주를 해치지는 않고 금방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정석이 비명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낭자 무슨 일이시오? 선비님 갑자기 흉한 자가. 옥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석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사내를 쫓았습니다. 두 사람은 뒤란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정석은 칼에 팔을 베이는 부상을 입었지만 간신히 사내를 쫓아냈습니다. 정석은 피를 흘리며 옥주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낭자? 선비님 다치셨네요. 어서 지혈을. 옥주가 황급히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송판서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송판서는 칼로 찍힌 방문의 흔적과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정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외간 남자가 한 방에 있는 모습을 목격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흉한 자가 들어와서. 옥주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송판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닫히거라. 과부의 몸으로 밤중에 외간 남자와 한 방에 있다니. 이 무슨 추잡한 짓이냐? 아버님, 제가 방금 자객을 쫓아냈사옵니다. 낭자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정석이 해명하려 했지만 송판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닥치거라. 내가 무슨 자객을 쫓았단 말이냐.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말로 둘러대려 하는구나. 박씨 부인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오? 여보시오,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다 들킨 것이오. 그럴 리가. 며느리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정말 억울하옵니다. 제가. 옥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판서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다. 송판서는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내 옥주 앞에 던졌습니다. 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거라. 지금 당장 이 칼로 목을 찔러 목숨을 끊어라. 아버님. 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지만 송판서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후 며느리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옥주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방문에 칼자국 갑자기 나타난 흉한 자, 그리고 절묘한 시간에 나타난 시아버지. 아, 이것이 아버님의 뜻이었구나.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열려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로구나. 옥주는 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낭자, 안 됩니다.
옥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판서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옵니다. 이 선비의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그분은 저를 구하려다 다친 것이옵니다. 알았다, 그리하마. 송판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옥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내세에서는 부디 행복하시길. 안 돼, 낭자. 옥주는 은장도를 들어 자신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며느리. 박씨 부인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주는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낭자. 정석이 오열했습니다. 송판서는 냉정하게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사내를 끌어내어라. 예, 나리. 하인들이 정석을 끌어냈습니다. 정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놓아라 송판서, 이것이 양반이 할 짓이오. 당신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 아니오? 하지만 송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자를 북쪽 산으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송판서가 하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석을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 하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분부대로 하였사옵니다. 그래, 수고했다. 송판서는 정석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그를 산속의 산채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송판서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죽은 지아비를 그리워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그 절개가 가상하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옥주의 절개를 칭찬했고 이 소문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송판서 댁의 연료문을 하사했습니다. 송판서는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의 명예가 드높아졌구나. 과연 며느리가 가문의 자랑이로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산에서 일하던 하인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날이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북쪽 산에서 피투성이가 된 선비의 홀령을 보았사옵니다. 저를 노려보며 다가오는데 헛소리 마라, 홀령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다음날 다른 하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하인이. 점점 하인들이 겁에 질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송판서가 잠에서 깨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에 하얀 형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피범벅이 된 정석의 홀령이었습니다. 송판서. 홀령이 송판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으아. 송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칼을 집어들고 홀령을 향해 휘둘렀지만 칼은 허공만 갈랐습니다. 물러서란 말이다. 송판서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고 그러다가 실수로 자신의 두 눈을 베고 말았습니다. 으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송판서를 부축했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암자의 노승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판서 어른,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스님, 이게 무슨 벌이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노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판서 어른,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고한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송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서 어른, 이제라도 덕으로 화를 푸시오. 북쪽 산에 묻힌 정 선비의 시신을 찾아 양지 바른 곳에 장사 지내주시고 여느님과 정 선비의 혼례를 올려주시오. 그래야 두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오. 안 됩니다. 과부가 어찌 다른 남자와 혼례를 올린단 말입니까?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오. 그때 박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영감 그만하시오. 거짓으로 세운 연료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가족을 해치면서까지 지킨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여보,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소. 우리가 진정으로 가문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소? 송판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판서 어른, 평생 이 업보를 속죄하며 사시오. 그래야 이 죄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오. 다음 날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소매 끝단을 가위로 세모꼴로 오려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더 이상 이 집안에 묶여있지 않으니 개가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제 편히 쉬거라. 내가 사랑한 사람과 함께. 며칠 후 송판서는 길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옥주와 정석의 혼례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하지만 정성껏 치러졌습니다.
두 영혼의 위패를 나란히 모시고 절을 올리고 술을 올렸습니다. 생전에는 단 한 번도 말을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홀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송판서는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평생 암자에 시주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속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옥주와 정석, 두 사람은 살아서는 맺어지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후로도 암자 근처에서 가끔 희미한 두 그림자가 나란히 걷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암자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꽃을 한 송이씩 놓고 갔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그 언덕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영혼이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체면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진정한 가문의 명예란 무엇일까요? 송판서는 연료문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드높아졌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료문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무고한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죄 없는 선비를 산 채로 묻어버린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송판서는 결국 두 눈을 잃었습니다. 홀령의 복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똑똑히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명예의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보다 체면을 중시했던 그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보다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 아닐까? 옥주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16의 꽃다운 나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험한 산길을 걸어 산소를 찾아가고 죽은 남편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지만 결국 시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옥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송판서의 계략에 희생되어 산채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명예라는 이름으로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가문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명예는 무엇일까요? 거짓으로 세운 연료문이 명예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존중하며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명예일까요? 송판서는 연료문을 받았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암자에 시주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속죄해도 이미 떠나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산과부 옥주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선비 정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명예와 체면인가 아니면 사람의 목숨과 행복인가?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명예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얻은 명예는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송판서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보다 체면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